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로마서 14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참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이 칡나무는 어떤 성향이 있냐면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반대로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나무가 탁 만나면 늘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를 막 꼬면서 올라가고 이 두 나무가 감아지는 힘이 강하다 보니까 서로에게 진한 고통을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긴 단어가 갈등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은 저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그 고향 교회를 좀 추억을 하게 되었는데 돌이켜 보니까 교회 내에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 대표적인 예가 주일 성수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단돈 100원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제가 주일 아침이 되면 어머니께서 주신 헌금 100원을 가지고 헌금을 해야 되는데 헌금을 하지 않고 문방구를 자주 들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문방구에는 4개 10원 하는 똥과자라는 게 팔았어요. 강낭콩으로 비슷하게 생긴 건데 요 4개를 10원에 주고 이렇게 사 먹을 수 있었는데 그 100원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사가지고 호주머니에 딱 넣으면요 주일이 그렇게 은혜로운지 몰라요.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문방구를 딱 나오면 집사님이 딱 째려보고 계세요. 그래서 막 혼을 내시는 거죠. 어떻게 주일날, 이 거룩한 주일날 돈을 쓸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막 혼을 내셨던 기억이 납니다. 또 다른 기억이 있는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먼 거리를 걸어서 교회로 왔어요. 그래. 그래, 너도 알아? 이 친구가 살았던 동네가 동리라고 하는 곳인데 그 동리에서 사실 걸어올라 그러면 최소한 30분은 걸려요. 근데 그 먼 거리를 이 마을버스를 사실 타고 오면 금방 올 텐데 돈을 쓰지 못한다는 이유로 늘 그렇게 교회를 걸어서 다녔는데요. 아이러니한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교회를 걸어서 다니다가 교회가 너무 걸어오는 게 힘들어가지고 교회를 그만뒀어요. 또 다른 추억도 있어요. 드럼에 대한 추억도 있는데 당시 젊은 세대들 가운데 이 찬양팀 품이 막 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도대체 나이트클럽에서나 사용하는 악기를 어떻게 교회 와서 가지고 와서 사용할 수 있느냐고, 누가 그 드럼을 구입했느냐고 막 혼을 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슈가 되어가지고 온 교회가 몸살을 앓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련한 그런 추억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갈등이 로마 교회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갈등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상의 신전에 드려졌던 그 고기를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 견해 차이가 있었어요.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어차피 우상은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고기 그 자체는 문제가 없으니 먹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로 고기를 절대로 먹어서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 우상들에게 바쳤던 그 음식을 거룩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을 수 있느냐, 그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견해 차이로 인해서 교회가 갈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심해지면서 분열의 조짐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성경은 이러한 분열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기 다른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인해서 이런 갈등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고기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와 흡사한 갈등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죠. 과연 이러한 갈등의 상황들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 분열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서로를 수용하는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견해가 나뉠 때 우리는 극단적인 자세를 취할 때가 있어요. 내 주장은 옳고 상대방의 주장은 틀리고, 나는 의롭고 상대방은 불의하다는 입장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우상에게 바쳤던 그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거룩한 우리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죠. 본문은요, 먹는 자들로 하여금 먹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서 업신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표현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무시한다, 경멸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믿음이 연약하다는 이유로, 율법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무시하거나 경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믿음이 연약한 자나 강한 자나 서로에 대해서 수용하고 배려하고 사랑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수용해야 될 보다 근본적인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 서로가 수용해야 될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수용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서로 또한 수용하고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사절을 보니까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서로가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현상이 되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대신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비판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 내에서 이런저런 신앙적인 가치, 직관 차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서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그런 연약함이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12사도 이야기 제자 훈련을 하던 가운데 제가 참 은혜가 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가운데 정말 양극의 사람이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입장이 달라도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시몬이라는 사람과 마태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서를 보면 열심당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열심당원이 어떤 사람들을 말하냐면 그 로마 정부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사람을 죽여서라도 그 로마를 대적해야 된다고 강하게 믿었던 반로마 지향적인 사람이 시몬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마태의 직업이 세리장이었잖아요. 그죠? 세리였잖아요. 이것을 볼 때 친로마적인 성향이 강했던 인물입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던 어찌 보면 참 매국노와 같은 그런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각기 정치적인 입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화평의 관계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공동체가 의견 차이로 인해서 심각한 갈등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하고 가슴에 품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용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를 수용하고 사랑하며 인정해 주는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 분열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권리를 내려놓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고기 먹는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 음식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땅의 귀한 소산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한 장면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5절 26절을 보니까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말씀을 합니다. 로마 교회도 이 고기 먹는 문제가 있었는데 반면에 이 고린도 교회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 가지고 분열을 내고 다투기도 하고 갈등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묻지 말고 먹을 수 있다. 당시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들은 이게 신전에서 나와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마켓에 나왔어요. 한번 사용되어졌다가 나왔기 때문에 가격이 비쌀까요, 쌀까요? 싸죠, 그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 시장에 마켓에 가가지고 그 저렴한 고기들을 구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어지는 고린도 전서의 기록을 쭉 보면요,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을 자유가 이 바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이 고려하고 있는 한 가지의 관심사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우상에게 바쳤던 그 음식을 먹을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기를 먹지 않은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약한 어떤 사람들은 이로 인해서 깊은 시험 가운데 빠질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먹을 권리와 마실 자유가 있어요. 하지만 그 자유를 우리는 때를 따라 절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문제는요, 우리 안에 있는 권리와 자유의 문제를 떠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그 공동체에 덕을 세워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제가 언젠가 아내와 그로서리 쇼핑을 위해서 외출을 준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선택한 제 복장은 반바지와 쪼리 슬리퍼였어요. 근데 제 모습을 보던 아내가 손사래를 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갔다가 성도님들 보시면 시험 받아요. 얼른 바꿔 입고 나오세요. 막 그러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속에 좀 불편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힘들어. 아니, 유일하게 쉬는 그 월요일 날 나에게도 자유가 있는데 뭐 업무 정도 아니고, 그죠? 네. 쇼핑하면서 뭐 반바지 입을 수도 있고 슬리퍼 신을 수도 있는데 왜 집사람은 저렇게 잔소리를 하시나? 근데 돌아서서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나에게 자유가 있지만 행여라도 목회자의 그 옷차림새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그 누군가가 시험을 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목회자에 대한 모든 기대가 무너져 버릴 수 있다고 한다면 때로는 그 권리를 내려놓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고기를 먹는 문제는 사실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덕을 세우는 문제였던 것이죠. 여러분, 알고 보면 이것이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던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 권리와 자유를 누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의 신분을 가지고 계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신 것처럼 때로는 저와 여러분도 이 연약한 믿음을 가진 이들을 위해서 권리를 내려놓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분열의 위기 앞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든 일을 행하게 될 때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고기를 먹는 문제와 함께 또 다른 갈등의 요소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절기를 지키는 문제였어요.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절기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등등등등등 절기들을 너무나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조상들로부터 그 절기들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지켜내려오던 전통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전통이 이 유대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깊이 새겨져 있었던 것이죠. 역사의 기록을 보면 참 재밌는 것들이 있는데,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절기를 지키는 그 절기들, 많은 절기들을 지키는 걸 보면서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이고 저 게으른 백성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절기는 할로데이 쉬는 날이잖아요. 놀기 위해서 많은 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절기를 지킨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와 반대로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이러한 절기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모든 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은혜의 날이고 예배의 날이고 특별한 날인데 굳이 그 절기를 특별한 의미를 둬서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입장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두 주장이 교회에서 딱 이렇게 마주치면서 분열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에 대한 바울의 제안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의 중심의 핵심적인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중요한 구분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는데요, 그 확정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오직 주를 위하여.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하여, 절기를 지켜도 주를 위하여,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무엇든 것들을 결정하며 나가게 될 때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 중요한 기준이요 자기 스스로 확정하는데요, 그 확정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고기를 먹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why not? 하루는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들고 보니까 교회에 신실한 집사님 네 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전화를 통해서 다짜고짜 목사님 우리 이혼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급하게 신방을 가지고 그 두 분을 앉혀놓고 사연을 쭉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연이 아주 특별했어요. 하루는 집사님 네 분이 감자를 쪘는데, 이 남편 집사님은 전라도 사람이라서 설탕을 찍어 먹는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부인 집사님은 어느 동네 사람일까요? 경상도 사람. 경상도 사람들은요 사실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어요. 그래서 설탕 가져와라, 소금 가져와라 막 그러던 사이에 싸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짜잘한 싸움에서 어디까지 갑니까? 우리 이혼합시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갈등이 돼가지고 막 이혼해야 된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사연을 듣고 계시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집사님들, 저는 강원도 사람이라 찐 감자는 고추장에 찍어 먹습니다. 이 목사님의 이 고백에 그 부부가 그 자리에서 화해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혹시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이와 비슷한 그런 갈등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도 되느냐, 해서는 안 되느냐, 이런 물질로 인해서 갈등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를 수용하는 은혜, 그리고 권리를 내려놓는 은혜,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는 은혜,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분열을 방지하고 주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그 공동체의 거룩함과 하나됨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